넘어서 우리 전도사님 헐레로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차가 방전됐다고. 스포티지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긴급출동을 불렀더니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전기가 발생이 안 돼서 방전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긴급출동이 와서 해결했습니다. 아까 전화가 막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출동이 오게 되면 한 30분 있다가 서비스가 좋았습니까? 친절했습니까? 그 전화가 옵니다.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 또 1월 첫 예배다 보니까 또 우리 피아노 반주 하시는 우리 김민미 지사님 피아노 건반이 좀 얼었나 봐요. 다른 때하고 반주가 좀 긴장돼 보이더라고. 원래는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하는데 오늘은 긴장을 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실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손도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반주도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게 다 구비되고 부족함 없고 다 준비되어서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래 우리 뜻대로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30편이지요. 오늘 말씀 시편 30편을 보면서 한 해를 실수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평생 뒤를 돌아다 보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고백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셨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을 밟겠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첫 번째 사건은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쓰러뜨립니다. 올 한해 우리들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쓰러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는 너무나도 신장도 크고 그의 힘도 어마어마하고 당해낼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눅이 들어있었죠. 두려워 떨면서.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가에 가서 돌을 주워요. 자기가 평소에 양을 칠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그 돌멩이 5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와서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첫 번째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도 다윗이 상대해서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첫 번째 영광이었죠. 그 영광을 시작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지요? 예,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5년에 8배나 되는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다가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30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고백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 12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게 그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부흥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그는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이를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의 왕위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산과 같이 굳건하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산은 정말 흔들리지 않죠. 그 산이 상징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태풍에도 산이 사라지는 일은 없죠. 끝도 없죠.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또 건물은 흔들릴지라도 이 산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실을 견고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다윗은 견고하게 된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그 삶을 뿌듯하게 여기며 그 영광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때에 다윗은 대단히 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통에 처했는가? 7절 후반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굳건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환난과 아픔을 많이 겪다 보면 다시는 이 아픔이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또 이 어려움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아니하며 언제나 굳건한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굳건하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그 굳건한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의 마음에 그 은혜의 영광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서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었던 것이었고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등불은 이것이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내가
나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영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부흥과 번영과 이 복된 삶을 내가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자신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해진 다윗.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굳건해진 그 삶을 의지하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바라보았던 그 얼굴을 가리시고 돌려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왕권이 굳건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다윗의 그 왕권과 그 부유해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지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왕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고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의 심령에 영혼의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얻고 이룩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매주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매달의 은혜,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고 붙드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떠나자 보이지 않자 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궁궐과 이 많은 사람과 또 저 백성들의 찬송과 그들이 환호하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시니 내가 도대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낙심하거나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돌봐주신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나도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루아침에 백만 장자, 억만장자가 될 텐데 이런 우리도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이 큽니다. 세상은 그런 기쁨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다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이명박 MB 정부가 출범을 하자 MB를 그렇게 응원하고 또 열렬히 지지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해가 돼서 MB 정부가 시작되니까 마음에 크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세 가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밝은 웃음으로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를 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계획했던 세 가지 프로젝트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다 뻥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제게 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대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MB 정부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또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신이 MB를 전에 알았었고 또 만났었고 함께 식사도 했고 인연이 있는데 틀림없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다시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편, 30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또 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고난을 통해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벽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꽉 채워주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 실망하게 되면 버리게 되죠.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의 삶에 경험하고 그가 겪었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과 부족과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슬프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어요. 또 그가 베옷을 입었을 그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여전히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옷이 어느 날 다 벗겨지고 기쁨으로 다시 띠를 띠는 그런 때가 그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한 해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산같이 굳게 세워져 같은 것 같았으나 그러한 그의 영광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그가 비록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져 슬픈 자가 되고 또 베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그를 위하여서 그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세우셔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영광도 있을 것이고 영광의 반대인 실패와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암송 카드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시편 30편 5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며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끼어 있는 이 암송 카드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